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큰 위로와 힘을 얻어가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찬양팀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한창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저희 아내가 꼭 사고 싶어 했던 그릇이 있었습니다.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그릇이었는데 마침 저희 장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동일한 회사의 그릇 세트를 선물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던 도중 제가 가장 큰 접시를 하나 깨먹어 버렸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실수를 무마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꼭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제일 예쁜 접시를 하나 더 깨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한 마음보다 임박한 환난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안 다쳤어? 괜찮아? 저는 소중한 그릇을 깨먹어서 화가 나지 않냐며 되물었는데 그 다음 대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릇보다 여보가 더 소중해. 이 말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던지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기에 누구나 다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 미안함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큰 만큼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누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거룩한 결단이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로 득실거렸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사진을 함께 보시면 한 부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던 저 앉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고 넘어지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제자와 세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래 사역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삶에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시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재산 상속 절차는 보통 아버지가 사망하면 첫째부터 막내까지 차등 상속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나중에 받을 것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재산이고 뭐고 엄벌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대단하게도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 아들의 요구대로 집안 살림의 분깃을 내어주게 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려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림의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비오는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 재산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해보자면 이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헛되게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생명을 값지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당연하게 얻은 생명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내 욕심과 아집 때문에 값진 생명을 값없이 흘려보내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일과 모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미리 상속받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값지게 살아낼지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미리 받은 분깃을 탕진하여 쾌락과 세상적인 만족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는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돼지란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아들은 곧 아버지와 그 집을 떠올리며 한탄하다가 결국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비록 자신이 염치 없고 미안하고 행여나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되려 내쳐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종으로라도 받아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한 가지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까요? 아닙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때가 돼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일찍이 용서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속 탕자는 자신이 재산을 다 잃고 생명이 다해감을 체감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줄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며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이 사람은 회개하기를 결단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포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려면 우리에게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은 말씀에서와 같이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라도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아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를 내치시고 훈육하실까요?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거나 훈계로 우리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음 구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아들은 돌아가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었고 아버지의 모습은 그를 보고 달려갔다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아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애가 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이 더 애타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애가 타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성경은 아버지가 더 애타게 그를 기다렸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주석은 이 치근히 여기다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애가 너무 타서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돌아온 탕자,
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참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아버지의 손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손은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손은 어머니처럼 따스한 여성의 손을, 부드러운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운 여성의 손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힘이 있고 듬직한 남성의 손을 통해 그가 의지할 곳이 되어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이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깁니다. 성경에서는 의복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신분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요셉의 채색옷과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 의하면 구원의 단계는 첫째로 하나님의 선행 은총,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의 단계와 동시에 신생과 성화의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제 그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그에 걸맞게 성화의 단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으로 그 아들을 갈아입히고 재산 상속과 자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락지를 끼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비록 이 아들과 같이 값진 생명을 미리 받았지만 값지게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복된 성도들의 본분이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기를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채색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자녀됨을 비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허비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귀한 생명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인들을 예배에 초청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이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회개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고자 결단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